문제가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랑만난 시대라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말이겠죠.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듣는 여러분들도 나는 문제가 많다, 갈등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 풍랑만난 시대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풍랑만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장 행복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문제, 갈등, 고통 가운데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자로 불렀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깥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계획 앞에 서게 되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모든 것이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 때문에 그때부터 오게 된 문제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가장 첫 번째는 출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후대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들 중에 자녀를 놓으면서 이 자녀가 잘못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내 자녀만큼은 좋은 걸 해주고 싶고 좋은 걸 전달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해 주셨던 그 후대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후대 문제가 계속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수고해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의식주 문제. 그리고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도록 주셨던 이 땅,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뭐가 됐냐? 누리도록 주신 것이 이제 문제로 다가오게 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될 것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 뭘 집어넣으셨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존재하고 다른 존재로 불렀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 때문에 뭐가 돼요? 흙으로 돌아간다. 완전히 가치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을 떠나서 왔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었던,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은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착하게 살겠다, 열심히 살겠다,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방법은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죽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주셨어요. 뭐냐면 나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나 대신 누가 죽어야 되는데 죄가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이 죄악 속에 빠지도록 속였던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완전한 인간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육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창조주, 전능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 내가 죽어야 될 거를 십자가에서 나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절대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섰을 때에 그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단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구원을 절대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아닌 말로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요, 완전히 개차반처럼 살아도 구원받은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 구원받은 건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 삼게 하고요, 또한 작은 문제에 빠져서 일평생 그게 쫓겨다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고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요, 똑같이 쏟고 똑같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자, 하나님께서 그 풍랑 만난 시대에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입니다. 원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근데 성경을 보면 야곱의 12아들, 요셉을 포함 12아들이 약 7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했냐? 이 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그 형제들, 그 가족이 애굽의 중요한 요직, 배경 곳곳에 흩어져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요, 다른 것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자리를 생각했을 겁니다. 더 잘 먹고 잘 살 걸 생각했을 겁니다. 좀 더 권력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것에 어떻게 합니까? 집착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내 자신이 죽을 것 같고 억울하고 그런 겁니다. 분명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분명히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전혀 그게 자기한테 해답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다른 것 앞에 이제는 서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소망이 아니라 다른 소망을 잡고 이제는 살아가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는 노예라고 하는 운명에 사로잡히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3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순간 언약을 잃어버렸던 것이 당장 눈에 드러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게 후대에 전달되고 난 다음에는 요셉이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와 요셉이 죽고 난 뒤에 43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노예로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답을 또 주신 겁니다. 어떤 해답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8절 22절에 보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순간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제사는 지내고 있었다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라, 내 앞에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많은 걸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배를 드리려면 잠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내 취미를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어쩔 때는 돈벌이를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앞에 돌아올 때 너희들이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는 피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가 돼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얼마만큼 강박하냐, 자기의 술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해봐 라고 하니까 이 술사가 나일강을 똑같이 피로 또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이 피로 덮였는데 거기다가 피를 더 덮어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더 문제가 가중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내린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 개구리가 온 지면을 덮어버려요. 이 바로왕이 또 얘기합니다. 술사를 또 불러가지고 똑같이 해봐. 이러니까 개구리가 온 지면에 덮였던 것을 또 개구리를 또 불러요. 그래서 애굽을 초토화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인 이쟁을 내려버립니다. 이때쯤 되니까 술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바로는요 내보내질 않아요. 그 다음에는 파리재앙, 그 다음은 전염병, 그 다음에 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재앙,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온 애굽에 이런 재앙이 내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그 지역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아니었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거나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뭘 얘기하시기 원하시는 겁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면 산다, 내한테 돌아오면 산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시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니까 이 바로왕이 나중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타협을 합니다. 너 왜 그러는데?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려야 될 민족입니다. 그래서 내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딱 타협을 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 너희들 지금까지 예배 드렸잖아. 애굽 안에서 예배 드렸잖아. 또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아니, 하나님의 소원은 풍랑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계획인데, 이 사단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지금 예배 드리잖아, 말씀 듣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될 민족이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또 타협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가는데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 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법 들어요. 해결받잖아요. 또 들어가요. 근데 이 체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오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됐다, 만나 먹었다, 할렐루야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뭘 하는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좀 더 나았어.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해요. 사단이 이렇게 계속 타협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립니다. 흑암이 지나가게 될 때 모든 장자 가축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심지어 바로왕의 아들도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집에 들어가서 문설주에 어린 양 피 바르면 산다, 그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서 어린 양 피, 누구를 의미하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피를 바를 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떠한 재앙도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 피 바를 때 다른 재앙으로도 절대 손에 놓지 않았던 이 바로왕, 이 사단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요, 내가 불신자라면 얘기가 좀 다르겠죠. 여기 불신자가 있다면 얘기가 다를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자꾸 문제가 다가오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 빠졌던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일 수 있었을 겁니다. 교만해서 그렇다, 권력을 탐해서 그렇다, 맞죠? 갱신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안주했다, 그때 당시에 국방력을 높여야 됐다, 그때 저축도 했어야 됐다, 오만 것들을 원인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냐? 오직 속으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갈등 문제는
하나님 앞으로 오직 할 기회지 문제 앞에 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는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는 로마로 이제 바울이 호송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앞에 섰었을 때 그 앞에 서서 내 상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앞에서 뭘 자꾸 그 앞에 섰다고 돼 있죠? 하나님 앞에 계속 섰어요. 문제가 어떻게 왔다, 이 문제의 원인이 뭐다를 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금식하는 절기 때도 죄수로 있기 때문에, 죄수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는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바울은 엎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배가 항해를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바울은요, 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죠? 단지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돼 있냐?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0절부터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11절은 뭐라고 돼 있죠? 백부장이, 율리오입니다. 율리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돼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말을 더 들어요. 전도자의 말보다.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말을 듣냐?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지? 이 방법을 하려면 어떻게 되지? 라는 말을 더 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서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바울은 여기서 지금 떠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뭘 봤다고요? 여기서 지내는 게 불편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편한 쪽으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뭐라고 돼 있죠?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율리오의 결정사항이 선주와 선장의 말뿐만 아니라 여론을 들었어요. 여기보다 저기가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더 들었어요. 아마 우리가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을 하고 그리고 말씀운동을 하는데 아마 여론이 다른 쪽으로 갈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전도운동도 중요한데 지금 교회 안에 시급한 문제 이거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처를 입은 사람도 많아요. 이것부터 하고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우리 교회에 이런 여론이 되었다,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냐? 올바르게 빛이 비춰지게 되면 모든 것들은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이루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필요하고 갈급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모든 사방에 포로로 잡혀갔던 내 아들 딸들을 네 품으로 몰려오게 할 것이고 그냥 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바다 재물을 물 안고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캠프를 갔는데, 전도 캠프를 갔는데 저한테 후배 목사님이죠.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까지 왔냐? 가족 문제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기가 3명이에요. 우리 교회도 애 3명 있는 분도 있죠. 그럼 애 3명이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 보니 가정일을 잘 못 돕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캠프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더래요. 지금에 있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에 있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사모님이 그 얘기했대요. 집 좀 돌봐라, 집 좀 돌봐라, 집 좀 돌봐라. 근데 사모님 좀 성격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못 도우니까 계속 부딪힐 거 아닙니까? 나중에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냐?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갈등이 딱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캠프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현장을 본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순간 딱 스치는 걱정이 이겁니다. 이러면 내가 좀 더 시간을 좀 더 현장에 많이 들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결단을 했대요. 뭐냐? 빛을 비추게 되면, 올바르게 빛을 비추게 되면 흑암은 물러간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단을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빛을 비추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고. 근데 희한하죠. 사모님이 너무 여러 가지가 갈급하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들으신대요. 예배 와도 안 듣고 구석에 그냥 애 보고 그냥 졸다가 그냥 가고.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그렇게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을 진행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캠프를 다 진행을 하고 제가 이제 돌아오는 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러 이렇게 오셨어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면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부목사님도 처음 봤는데, 그걸 알고 봤더니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기에서 행정 간사를 했던 분이더만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럼 저한테 짧지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이번에 캠프 때 짧게 저한테 어떤 포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자의 문제,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린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 주신 사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속 더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만들어요. 자,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다. 13절에 어떻게 되냐? 나름대로 여론, 그 다음에 여기가 겨울을 지내기는 여기보다 더 좋고 형편, 이런 걸 따라가니까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 어느 정도 일이 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뜻을 이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14절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가니까 된단 말이에요. 조금 사람 일이라는 가다 보니까.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 얼마 되지 않아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나중에는 이 문제가 딱 다가오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광풍이 바람이 밀려갖고 흘러가는 대로 이제는 가야 돼요. 나중에는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해봅니다. 나중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니까 문제 위주의 삶을 살아요. 문제 위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문제 아니다, 거기서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중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요, 이 문제가 번져지는 대로, 그리고 약간 잠잠해지는 대로 요것 갖고 계속 이제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가 또 좀 잠잠해져요. 그러면 다행이다, 괜찮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라고 돼 있는데,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톱입니다. 모래톱. 그때 지중해 연안에 이 모래톱이 이렇게 쌓여서 배가 걸려서 못 나오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래톱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스르디스라는 곳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잠잠해지면 좀 괜찮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생각하는지 알아요? 잠잠해진 거하고 상관없이 자기 머릿속은 문제가 올 거야. 두려움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두려움에 대한 생각에 딱 사로잡혀요. 걸리지도 않았다니까요.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주 있는 상황도 아니었답니다. 단지 이런 것에 걸리면 이 배들이 위험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뱃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어디 가면은 좀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이야 라는 이런 얘기도 있죠. 항상 교통사고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딱 뭐가 오게 되냐,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문제 위주로 내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조금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면요, 좀 안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걱정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그러다가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이제는 풀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이제는 내버리게 돼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는 아예 뭐라고 되어 있냐, 이제는 나중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포자기해 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되게 많아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불신자 12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울면서 듣습니다. 다 내 얘기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요, 그 말은 안 들어요. 그러면 뭐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 보니까 이게 해결되겠나? 이것 가지고 되겠나? 라고 하는 황폐된 영적 상태에 딱 가로잡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문제가 휘어잡게 되니까요, 계급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선장의 경력이 얼만큼 됐다, 내가 현장에 내가 이 업계에 내가 짬밥이 몇 년이다, 이런 거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선주가 있었다고 돼 있죠. 뭐죠? 돈 있는 사람이죠. 돈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이게 지금 풍랑 만난 시대에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어쩌면 큰 문제도 아니에요. 작은 것에 묶여가지고 내 인생에 그거 위주로 살아요. 그거 위주로. 저는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일 수도 있겠죠. 그 마음에 대한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쪽으로 내 인생을 살아요. 안 받는 쪽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냐? 계속 숨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뭐였죠? 여호와의 낯을 피해요. 숨어버리잖아요. 점점점 숨어요. 굴로 들어가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어두운 데 있다가 좀 밝은 데 쓱 나왔더니 또 그 상처 건드린 일이 되거든요. 또 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것 중심으로 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어떻게 되냐,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의 가람은 다른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자리보다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가람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이해해라, 깨달아라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따라와, 내가 다 이루어줄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따라가고 내 감정 따라가고 많은 사람 내 환경을 따라가요. 그죠? 또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본문에도 돼 있잖아요. 오늘 읽었죠.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처럼 가니까 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안심해라.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냐? 육지가 가까워진다는 또 판단에 또 어떻게 합니까? 배를 딱 멈추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공들이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요, 거룻배, 보통 보면은 큰 그 배 밑에 작은 배들 있잖아요. 이 거룻배라고 하는데 이걸 바다에 떡 내려놔요. 왜냐면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사공들을 막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사도행 27장에 보니까 그 배에 있는 수가 전부 다 27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울을 포함하여.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이런 풍랑만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풍랑만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가 된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 서라, 갈등 앞에 서라가 아닙니다. 내 상황 앞에 서라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까 소론에 말씀드렸듯이 뭐요?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을 결단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풍랑에 이걸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풍랑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뭐라고 보이셨냐?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 배뿐이니라. 자, 이 풍랑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의 지금 풍랑과 같은 이 상황을 멈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보좌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다고 하는 그때에, 그날 밤에 바울은 어떻게 되냐? 그 배 밑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배를 조금 아시는 분 알죠? 이번에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도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침몰할 때가 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배 위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바울은 배 밑으로 갑니다. 바울은 배 밑으로 가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날, 그때, 그곳이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분의 지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죠? 보세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이 이 천군 천사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이 천사들이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의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요. 그리고 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게 천군천사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죠? 자, 엘리야가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다시 힘을 얻게 하고 40일 주 여하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셨습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풀 가운데, 다니엘은 사자굴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앞에 서지 아니하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이랬거든요. 뭡니까? 내가 결단코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왔던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다. 우리는 결단코 다른 것 앞에 서지 아니하겠다.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서 풀무풀 속에서 살려내시고요, 사자 입을 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도자가 이렇게 돼서 어떡하지? 이젠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풍랑에 같이 속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풍랑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뭐죠? 237개 나라를 살리는 빛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문제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나의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어릴 때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분야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능력이지 상처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풍랑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왜냐? 항해하는 자를 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 있죠? 산업 현장의 전문교의 중요한 키는 그 현장에 성공이 있습니다. 왜냐? 항해하는 자를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있는 분야에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먼저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 성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항해한 자들에게 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다라고 내가 증언하게 하옵소서. 기억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까지 결단코 망하거나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나를 넘어서요, 내가 속한 현장, 그리고 내가 속한 현장과 지역, 교회,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풍랑 속에서 나와서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를 살려야 나도 삽니다. 우리 코로나가 왕창 터졌을 때 나 혼자 살겠다고 방독면 쓰고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당장은 괜찮아 보이죠? 나중에 같이 죽습니다. 그죠? 전체를 살려서 전체를 살리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부터, 나만, 내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살아라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금 죽을 판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당합니다 라고 할 때, 그래 너부터 살아, 내가 더 문제 해결해 줄게 라고 안 하시고 뭐라고요?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요, 잠시 동안 그래 우리 교회만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겠다, 나만이라도 똑바로 보고만 해,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단체, 한국 교회 모든 순간이 다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들 이러다 보니까 다 힘이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이번에 쭉 현장을 돌면서 뭘 봤냐면, 위기다, 문제다, 어려움이다 라는 것 속에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 내가 성경적 전도를 하고 싶다,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라고 하는 전도자들이 현장 곳곳에 드러나는 걸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전체를 살리는 것 속에 나를 살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제자, 70제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완전함 70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빛이 비치기 원하시는 70종족,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세계복을 원하시는 70나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언약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이 따라가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저 예수님 팬, 저 배신자.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 하자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 단체에서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해요.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저들과 함께 한다고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네가 내 앞에 서라, 복음 앞에 서라, 내 계획에 살려라, 그리고 전체 살려내라, 내 후대를 살려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풍랑맞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풍랑만난 시대를 빠져나와 오직 하나님 앞과 하나님 계획 앞에 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따라가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풍랑만난 시대를 빠져나오게 하시는 보좌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풍랑을 넘어서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의 곳곳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천군서사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살리는 빛의 능력을 확인하는 최고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업을 축복하여 빛이 비추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능력으로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나,
현장, 교회, 지역 세계가 새로운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일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